우리 엘가나와 한나라는 이 구약 시대 또 한 부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집회를 시작하면서 찬송을 고르면서 지금 우리가 불렀던 그 두 찬송, 몇몇 찬송들을 좀 보게 됐는데,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제 기억에는 제가 어릴 때 정말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불려졌던 찬송으로 기억이 돼요. 근데 요즘 근래에는 그 생각보다 많이 안 불러봤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찬송을 고르면서. 그래서 왜지 이런 생각 좀 하니까 옛날에는 참 이렇게 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오시면은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반 교회 다니실 때, 다른 교회 다니실 때 어릴 때 어머니가 낮에 이제 기도 집회 같은 데 가시면은 그렇게 이렇게 우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인생이 항상 눈물이고 짐이 많고 고되고 이제 이랬던 그런 분위기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근래에는 또 우리가 물론 다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또 너무 이렇게 삶이 좀 평탄해졌나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하지만 또 그런 중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그 마음의 짐들, 또 어떤 삶의 어떤 고난들, 또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겠구나. 또 이 좋은 친구가 또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더욱 함께 노래하고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엘가나와 한나 이 가정도 아주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볼 때 꽤 풍족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좋은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여기도 한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픔 앞에서 이 부부가 어떻게 또 반응하고 있는지, 또 이 가정의 아픔이 어떻게 이 부부 관계를, 또 이 가정을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사무엘서 1장 1절부터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정을 소개를 해드리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엘가나와 한나 가정에 대한 대략적인 우리가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 이 가정의 어떤 그 지역, 이분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역대상 6장을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은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무엘이 후에 이 제사장의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레위 지파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지역,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지파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분깃을 얻도록 또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백성이었는데, 여기 이 엘가나라는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레위 지파의 사람이 에브라임 이 지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죠. 수베 현손, 도후의 증손, 엘리후의 손자, 여로함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지금 이 사람인 엘가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원래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신 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있어서 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 시대에 또 이 당시에 그 우리 옛날과 비슷하게 그 계보를 잇고 그 집안의 가문을 잇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이유에서 그 특별히 원래 본처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 이와 같이 문화적으로 첩을2개에서 어떤 그 자녀들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내가 둘이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한나, 한 사람의 이름이 브닌나입니다. 아마 먼저 한나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이 자녀 관계를 볼 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브닌나에게 자녀가 있는 걸 보아서는요, 누가 본처였을 가능성이 클까요? 제가 볼 때도 한나가 본처가 아니었을까. 근데 한나가 이제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득이 이 브닌나를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를 엘가나가 두고 있었던 것이죠. 자고로 우리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또 사실은 바로 우리 전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정에 이제 이런 여러 이유로, 이런 가문을 잇는 이유로 한다는 것은 그나마 명분이 좀 있었을 테이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어떤 그 첩을 두는 경우에 사실은 이건 가장 큰 가정 불화의 불씨를 드리는 꼴이죠. 대개 이런 경우에 아주 큰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이게 우리 역사가 증명합니다. 왕가에서부터 이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까지도 이와 같은 일들은 아주 불화를 예감할 수 있는, 가정의 큰 이 고통을, 자녀를 얻는 그런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더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불길한 배경이 되는 상황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런 비슷한 이유로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때는 사레였죠. 그때 역시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레가 자신이 잉태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그 여종 하갈을 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일을 이 본처인 사레가 그것을 꾸미고요. 그런데 이 하갈이 이제 자기가 임신하는 것을 보고는 막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원래 주위에 있는 이 사레를 막 업신여기니까 너무 분해서 이 사레가 하갈을 막 학대하죠. 그 하갈이 이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집을 나가서 막 거리에서 방황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돌아가서 너희 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러면서 이 하갈이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요, 또 남편을 주라 여기고 섬겼던 그 사례, 이런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가정조차도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 아브라함은 아주 괴로웠었고, 여기 이제 이 브닌나와 한나를 둔 엘가나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 간의 이런 불화,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가정이 커다란 불행을 가져올지 참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계속 배워오고 있는데 배워오셨었는데 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사사 시대의 끝자락이에요.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스라엘에 법도가 없었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 그게 자연스러웠고 누가 더 악한가 경쟁이나 붙을 정도로 그 악이 아주 극도로 치달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 정신, 그런 어떤 분위기를 염두에 둘 때 이 가정이 이 엘가나나 분인나와 한나가 어떻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더 끔찍할지 우리가 또 이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 사무엘상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인데 그런 어두웠던 시대였고 얼마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 또 한나 이 부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많은 가정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많은 부모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많은 부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꼭 하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옆집 아무개 엄마가 더 힘이 세거든요. 옆집 아무개랑 엄마랑 얘기하면 이제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부부관계도 뭐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 교육도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되는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 이유들로 부부들이 그냥 여러 이유로 그냥 편하게 별거하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뭐 부부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자녀한테 올인하고 뭐 여러 이유들로 이제 다 그런 어떤 시대 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엘가나와 한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도 그 옛날 사례가 그랬던 것처럼 또 자기 육신이 그렇게 격동하는 것처럼 자기 그 억울함을 따라서 얼마든지 분인나한테 뭐 여러 종류의 보복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갈등을 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이런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시대의 어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3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제사장이라는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2장 12절을 보시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라는 사람조차도 가장 영적으로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이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불량자라고 되어 있던가요? 그죠? 불량자. 그래서 어떤 행실이 있었나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제물로 드릴 고기를 갖고 오면요. 원래는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어떤 고기를 취할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일단 고기를 잡아오면은 좋은 거는 자기들이 먼저 취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또는 2장 또 22절 보시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이 부정을 일삼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이게 지금 그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17절에서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게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두웠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가. 참 감사한 게 이 사사시대에 여전히 빛나고 있는 이런
이런 아주 작은 가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에브라임 산지에. 우리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보아스와 루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그 조그마한 농촌 마을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빛나는 정말 평범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3절 읽으셨었는데 이 엘가나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엘가나와 한나 얘기하면요, 한나가 워낙에 많이 이제 그 훌륭한 여인으로 많이 부각이 돼서 이 남편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엘가나 잘 봐주십시오. 3절에 보시니까 이 사람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다. 이 남편 아주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제사를 멸시하는 시대였는데 이분은 매년이에요, 매년. 정해진 때, 주로 이제 1년에 3번은 꼭 함께 모이는 때가 있었죠. 필수적으로. 근데 아마도 그때 말고도 수시로 이 가족적으로 이분은 예배를 드려 나왔던 것 같아요. 이 경건한 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엘가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1장 그 21절을 보시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엘가나와 온 집이, 참 놀라운 게 이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이 가정을 주께로 인도하는, 또 가정을 주님 앞에 세우는 그런 일에 아주 성실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남편된 저희들에게, 우리 형제님들에게, 또 저에게 크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건전한 그런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그가 얼마나 가정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가 제사를 드린 날에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 남편으로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상적인 항상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자기의 가족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엘가나라는 이 남편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더 참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5절인데요.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는데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 자기의 본처, 비록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굉장한 어떤 수치였고 손실이었죠. 사실은요. 우리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댁에서 이제 소박 맞는 이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였잖아요. 여자를 그냥 하나의 어떤 생산의 도구로, 우리 가문을 잇고 또 우리 집안에서 노동력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이런 어떤 그냥 아기 공작으로 여겼던 게 사실은 부끄럽게도 우리 옛날 전 세대가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 아내를 대할 때 이 남자들의 태도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죠. 그냥 내가 씨를 뿌리면 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던 것이죠. 이 여성들이 겪는 이 고통, 이 불임의 여성이 겪는 이 당시의 고통, 이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편도 얼마든지 그런 이유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되게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그 아이를 낳은 그 첩에게 더 마음이 많이 가고, 그래서 본처가 좀 이렇게 어려워하면은 너도 그러면 애 하나 낳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이렇게 드라마나.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엘가나. 근데 한나에게 갑절을 줬는데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조강지처. 이 말씀을 보는데 결혼 서약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결혼 서약. 우리 결혼 서약들 이렇게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충 우리가 그냥 보통 레퍼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뭐 병들 때나 또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 거기에 항상 결혼식에서 그 서약하십니까 하면은 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주 큰 소리로 보통 신랑들은 아주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그랬나 싶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이 서약 그때 무슨 서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결혼이라는 하나의 이 언약에 충실한 모습이죠. 그 조건과 상관없이 그 배우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배우자의 어떤 변화 내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한나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자녀들을 이렇게 얻고 아름다운 가족을 꾸미려고 했던 계획이었겠죠. 결혼할 때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배우자가 드러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이제 결혼하고 그 다음 날부터 겪지 않습니까? 얼굴을 봤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이제 막 이게 기대와 막 다른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에 대한 이 엘가나의 마음,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우리가 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러지만 다 그러시죠? 아, 감사합니다. 자매님 좋으시겠습니다. 갑자기 손을 잡으시고 두 분이서 이렇게 갑자기 애정 표현을 막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참 이 남편의 모습을 좀 봐주세요. 이 남편이 또 얼마나 참 어떤 사람인지 보시면요. 8절에 보시면요. 이 매년 이 제사 드릴 때마다 이제 항상 집안에 이제 막 시끄러운 거예요. 이 분인나가 계속 격동하니까 막. 왜냐하면 자기는 자녀를 낳았는데도 남편이 자기보다 한 달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막 격동시키는 거죠. 막 화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격동되고 울고 먹지 않아. 이게 우리 실제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정적인 갈등이 생긴다든지 마음의 평안을 깨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주일날 아침에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급하게 막 토요일날 막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뭐 준비가 뭐 좀 이렇게 더뎌진다든지 아이가 좀 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뜻대로 안 된다든지 이럴 때 막 마음이 격동되기도 하고 또 운전을 해서 오는데 괜히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반응이 이제 그때 중요한 반응이 그럴 때 생기거든요. 실제로요. 예배 드릴 때 생겨요. 주님께 나아갈 때요. 그때 이제 우리 보통 육신적인 우리들의 반응은 그냥 같이 부딪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러 갔는데 예배를 잘 드리려고 왔는데 아내가 옆에 와서 막 울고 막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고. 그때 형제님들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막 어려운 마음들이 생기죠. 그리고 막 우리 보통 남자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무능력한 상황을 만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네? 잘하시네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이 남자들의 이 반응인데요. 화를 내는 게 이 아내한테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 저 차한테 막 화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만날 때 이 남자들은 그 무능력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화가 납니다. 자기 자신한테 다시 화가 나는 것이죠. 어떤 무력감을 느끼게 될 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그냥 막 같이 화를 냈을지 몰라. 짜증내고 막 왜 이렇게 우냐, 왜 이렇게 찡찡대냐, 그거 어떡하냐, 내가 어떡하냐, 뭐 하나님이 못 낳게 하시는데 내가 어떡하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8절을 보시면요, 이 엘가나,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걸 어떤 분들은 그런 이런 걸 이렇게 질문이니까 짜증내는 말투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문맥을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슬퍼하는 아내를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다정한 위로자의 모습을 보이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이제 아내가 막 힘든 일들을 막 남편이 오기만 기다릴 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나도 밖에서 엄청 힘들었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막 나오면 막 시끄러워지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다정한 위로자의 모습이 아닌가, 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아주 이 한나를 극진하게 여겼던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위로가 한나한테 그대로 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또 슬픈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정말 우리 한 몸으로서 기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분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게 실제 아닙니까? 또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그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고통과 아픔은 사실은 나눠 갖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롯이 그 당사자의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우자가 어떤 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참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위로가 안 될 때도 있고, 위로를 하는 모습은 참 좋은 거지만 그럴 때도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도 있겠다. 참 그게 또 우리한테 좀 슬픈 일이기도 하죠. 가장 그 흔한 예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가 원한다고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배우자가 병에 걸려서 고통할 때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나도 같이 내가 대신 그 병에 걸리고 싶다고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이게 그럴 수 없는 참 그 어떤 이런 근원적인 그런 분리를 사실 우리가 또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만이 그 위로가 되시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죠.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저희 집사람이 결혼 초에 그 수술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좀 어떻게 좀 몸이 좀 그래서 다음날 수술인데 전날 밤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이렇게 제가 이제 같이 옆에 있는데 부끄럽지만 제가 코를 골고 자더라는 것이죠. 자기는 막 잠이 안 와서 막 이렇게 누워서 이러고 있는데 무서워서. 근데 저도 막 위로한다고 했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코를 골고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지금도 그런 얘기를 그때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정말 이제 있잖아요. 딱 다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 가는 건데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사실은 주님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님만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죠. 여기 엘가나처럼 다정한 위로자의 남편의 모습도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저 자신에게 또 우리 형제님들 한번 또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엘가나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22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한나보다 지금 엘가나의 얘기를 더 많이 드리게 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한나의 어떤 성숙한 모습은 그의 기도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인나와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뭐 그를 핍박한다든지 어떤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우리 1장 그 중반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었어요. 참 슬퍼요. 그 기도의 내용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고 또 엘리가 그 마음의 슬픔을, 이것도 그렇죠. 엘리도 영적인 그 제사장도 한나의 마음의 어떤 슬픔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처음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때로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도 우리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었고 또 이 엘리한테 대답하기를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거예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원통함과 그 분과 그 마음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로 그것을 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의 서원. 민수기 6장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서원의 법이 나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이 아이를 제게 주시면 제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어요. 이건 그냥 가벼운 서원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려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얘기만 넘기면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뭐 이번 시험만 합격하게 하면 이번 병에서 낫게만 해주시면은 고쳐만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하고 또 좀 상황이 좋아지면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진실한 마음으로 서원을 했고 서원을 행할 것을 지금 22절 우리가 읽은 대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더 놀라운 건요, 아내의 서원 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서원은 그 딸의 경우는 아버지가 승인해야 되고 아내의 경우는 남편이 승인해야 됩니다. 그게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서원에 대한 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내가 서원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그러지 마 하면은 그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이 서원이 이 남편의 지지와 후원 가운데 이행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신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과 의논도 하자고 서원을 했어요. 이 아들을 낳으면. 실제로 낳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나에게도 이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은 귀한 아들이었겠습니다만 엘가나에게는 어땠을까요? 정말 귀한 아들 아니었겠어요?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았던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하게 여겼던 것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한나가 마침내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옛날식으로 하면 내 소위 정실의 본부인의 적자가 나온 것이죠. 이거는 뭐 최고죠. 엘가나에게도 이 사무엘은 대단히 소중한 아주 귀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 한나의 서원을 엘가나가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엘가나의 신앙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가나가 이 한나의 신앙을요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내의 신앙을. 심지어 이름을 지을 때에도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치 이 말에서는 이름을 지은 것도 한나가 지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장 구조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이름을 짓는 것도 아내의 어떤 뜻을 존중하는 그런 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의 신앙을, 그의 서원을 그대로 존중해서 이 서원대로 자기도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
모르긴 몰라도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여성 자매님들의 신앙이 형제님들의 신앙보다 더 뛰어날 때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겪는 현상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는 이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고, 또 이 남자들 형제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게 되어 있고, 또 주님의 일들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자매님들에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게 거꾸로 말하면 형제님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내 아내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 더 좋은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아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또 역시 우리 남자들의 기본적인 반응은요, 불쾌해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불쑥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하면요, 나도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아내가 얘기하면 일단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해지거든요. 우리가 머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내가 자기 허락도 없이 서원을 한 거예요. 그냥 또 역시 육신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엘가나가 이게 무슨 이 귀한 아들 당신 아들이냐, 이게 내 아들이다. 어디서 너무 과하다. 평생은 좀 심하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매님들이 주님께 드리려고 어떤 물질들을 준비하는데 되게 남편 몰래 할 때가 덜어 있지 않으세요? 왜냐면 알면 혹시라도 허락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애써서 또 생활비를 아끼시고 그 어떤 그 범위 안에서 또 하시려고 오히려 자신의 입을 것들을 덜 입으시면서 또 드리려고 준비하시는 그런 자매님들 계십니다. 여기 엘가나 이 아내의 이 신앙을, 그러니까 이 아내를 그냥 내 여자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독립된 하나의 또 귀한 어떤 영적인 자녀로서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동반자로서 단순히 내 수하에 그냥 복종해 이런 어떤 권위주의가 아니라 얼마든지 이 남자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있으면서도 이 권위를 사랑으로 행세하는 모습이죠. 함께 그 서원에 본인도 동참함으로써 같이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그 특권을 지금 이 남편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남편입니까? 이게 그 남자, 그 여자의 그 남자, 이런 어떤 영적인 수준의 이 부모, 그 어두웠던 시대였지만 이렇게 경건한 부모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온 것이 우리가 참 이렇게 이상하지 않게 받게 되는 것이죠. 때로 주님이 경건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또는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녀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부 일처를 정하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라기서에서 이 결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부모를 통해서 사무엘이 시대를 깨웠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던 이 전 민족적인 지도자가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그냥 지파별로, 그냥 지역별로 그 사사들이 지도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무엘은 걸출한 이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런 경건한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경건한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이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새롭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항상 기대하십니다. 요점은 이것인 것이죠.
우리 남편 된 우리가 어떤 형제가 될 것인가, 또 아내 된, 또 어머니 된 우리 자매님들이 어떠한 자매가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1장 27절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멋진 말씀 아닙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라고. 마지막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예배하는 가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부모, 그 자녀의 평생을 낳으실 인으로서 인간의 기쁨 대신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만을 취하는 백성으로 포도주를 금하는 것이죠. 또 자기 남자로서 수치의 표가 되는 긴 머리를 갖게 함으로써 이 영문 밖으로 능욕을 짊어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자녀가 나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 세상에서 불명예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백성,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그의 자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성경의 부부들, 성경의 가정들, 이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와 같이 새로워지기를, 저는 저대로, 또 아내된 분들은 아내된 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홀로 계신 분들은 또 홀로 계신 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어두웠던 시대에 보아스나 룻 같은 사람들, 또 엘가나와 한나 같은 사람들을 또 그 은밀한 중에 두시고, 또 이 평범한 그들을 통해서 주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섭리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참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오나, 그러나 저희들이 참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가정을 또 새롭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참 부부관계를 새롭게 해주셔서, 또 주님 저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